너는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참 옛날에는 살기 좋았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험해지고 또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데 갈수록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도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땅의 윤리가 떨어졌습니다. 질서와 도덕과 윤리가 이미 다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첨단 과학이 더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 자연 생태계를 보자면은 갈수록 파괴가 되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 한반도만한 거대한 이 땅덩어리, 얼마나 우리 땅이 큽니까? 이렇게 큰 땅의 넓이만큼 쓰레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떠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었으면 강에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먹는 미세 플라스틱, 우리 장기를 다 해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먹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보다 악이 지금 더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지금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표 자체가 방향이 상실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거대한 인류 사회가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456억이라는 돈을 찾기 위해서 온 인류가 지금 죽음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모든 것이 무질서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실 때는 무질서보다도 질서였습니다. 얼마나 질서가 좋았냐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몇 번이냐면 무려 7번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7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게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인간들이 만들어질 때는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그리고 종말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을 앞서서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옛날에 태초에 그때 운행하던 그 질서,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좋았을까요? 그때는 악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안식하시기까지 만드신 것 중에서 악은 창조 안 하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자자, 글을 연자,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자연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철학에서는 존재라 그래요. 존재. 그냥 있는 그 자체, 그게 그냥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being이라 그래요. being. 우리는 그냥 존재, 있음 그 자체입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만드신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being이 doing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행함, 자기 행위, 이걸 영어로 doing이라고 그래요. doing. 그러니까 being하고 doing은 달라요. 그런데 이 doing이란 것이, 행함이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doing이란 얘기입니다. 뭘로 오염됐느냐? 죄로 오염이 되고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뇌 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이 행동, 행위, 이거 자체가 죄로 오염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아름다웠는데 이 질서가 어디서 깨졌느냐? 창세기 1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2장, 3장 들어가면은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아무리 위대한 과학과 철학도 이 질서가 어떻게 깨어졌는가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를 못해요. 그것을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 가지고는, 현대의 과학으로는 그 질서가 깨어진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태초에 창세기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 원뜻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자유라고요. 그런데 그 자유는 남을 살육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냐?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에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릅니다.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의 오염과 타락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의 비극이, 인간의 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남한테 피눈물이 나게 해서는 그것은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종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드디어 에덴 동산에 범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고역해.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니까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방종, 그런 것들이 범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요. 뒤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는 후반부에 보십시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면 땅에서 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처음에 질서였다가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지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러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독일의 물리학자가 이것을 발견해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엔트로피 법칙이 무슨,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물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흐트러진대요. 낡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질서가 다 깨지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안을 청소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놔두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아주 그냥 흔히 한 말로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그죠? 더럽잖아요. 청소를 안 하면은. 만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시작했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무질서해지고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그것 자체가 소멸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엔트로피 법칙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 아름답고 질서도 좋았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자꾸 무질서하게 되고 점점 더러워지게 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안 두시면 되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흙으로 이제 만드셔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나오죠. 맞죠? 강이 4개가 흘러갑니다.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강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사방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다 먹으시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네가 그걸 먹게 되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보십시다. 2장 9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9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를 그 땅에서 내어 자라게 하셨고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더라. 자, 나무가 2개가 나오죠.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은, 이것은 우리가 먹게 되면 계속적으로 생명이 흘러나와요.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는 원래 육체의 생명이와 하나님의 생명에 속했던 사람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나의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서는 뭐가 자랄까요? 과실이 점점 자랍니다. 그 과실의 이름이 뭐냐면
생명들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생명들이 자라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려는 나무를 먹었을까? 이게 지금 오늘 긴 포인트예요. 선과 악을 알려고 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벌써 이 자체에서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할 뿐 아니라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가 선이에요. 자기가 선이라고요. 그리고 선이 아닌 것을 전부 다 악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칠 때 당신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쁘고 좋고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던 이 교만함 때문에 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찾아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4절에 오니까는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아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절에는 네가 그 나무에서 먹는 그날에 네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죽지 않는다. 완전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여러분, 여기서 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뭐예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요.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먹은 날 영적으로 다이 죽어버린 겁니다. 따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먹었는데 육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뭐가 죽었어요? 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 모든 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왜? 인간 측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그 사항을, 금기사항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따먹고 난 뒤에 최초로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에 서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어떻게 해요? 피했습니다.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숨겼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영을 상실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느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고요? 바로 심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궁극적으로 들어올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뭐냐? 아담과 이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인류에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뭐냐? 가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가장 먼저 건드린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기간 중의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제일 먼저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온전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 가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오는 이 타협하는 여러 가지 신앙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옛날 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그만 거 하나 타협을 하고 그리고 양보를 하나 하게 되면은 오늘 이와 같이 뱀이 이거 하나 따먹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이 작은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암덩어리처럼 점점 퍼질 때에 나의 생명을 뺏어가는 놀라운 무서운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가지지 않게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본성을 지닌 채로 계속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원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의 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육화되어서 인카네이션 되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이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저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용을 잡으니까 곧 그 용이 옛뱀이요 마귀라 하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영원토록 멸망당하고 말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첫 부분을 보면은 1장하고 2장까지는 마귀가 없어요. 3장부터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21장하고 22장에는 마귀란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과 끝에는 마귀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뒤에 맨 마지막에는 마귀가 이미 불구덩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처음과 마지막에는 마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귀가 있는 중간지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국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귀가 없는 그 세상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얼마나 한탄하셨으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지면의 사람을 보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보고 탄식하셨다고 했었어요. 얼마나 내가 후회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시겠다. 주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죄의 본성은요, 남자가 여자와 결합할 때에 남자의 씨를 통해서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전은 씨입니다. 인간의 남자의 씨를 통해서 유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씨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씨를 가져오셨죠. 그런데 누구의 몸을 빌렸어요? 여자의 몸을 빌린 겁니다.
그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씨가 중요한 거예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씨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씨라는 것은 성경적인 비유인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씨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좋은 씨를 밭에 뿌려야만이 말씀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서 이 씨가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죄에 오염된 씨의 열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에 오염된 우리를 없애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의 비유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이것을 불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절대 면할 수가 없는 지경에 다가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탈출구가 있었어요. 그 탈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받는 고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14절로부터 19절까지 세 가지의 고통을 받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먼저는 임신의 고통이 나옵니다. 예, 임신의 고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가 저주를 받죠.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되죠? 19절에 보니까는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육체적인 죽음이 없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만드니까 흙으로 필경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담을 원망할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가 본 일이래요. 여러분, 피조세계가 시간이 감에 따라 가지고 점점 무질서해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까 제가 과학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법칙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요.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살다가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령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보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옷같이 다 낡아서 없어지느니라. 거기서 엔트로피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35절 36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대요. 우리 다 소멸돼요. 우리 육체는 다 소멸돼요. 우리는 범죄한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조금만 있으면 먼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흙이라고 됐지만 영문에 보면 더스트로 돼요. 이 더스트가 뭐냐니까 원뜻이 먼지예요. 먼지. 우리는 먼지로 이루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욥의 고백에 보면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 티끌이 바로 먼지예요. 영어로 더스트예요. 더스트. 원뜻이 더스트예요. 흙이 아니고. 그런데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히브리서 1장 11절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만은 영원하시고 그것들은 모두 옷과 같이 낡아진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베드로서후서 3장 12절에 모든 원소 자체도 파괴되고 없어진대요. 뭐라고 했냐니까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해체가 되고 우리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게 뭐예요? 하나하나 다 원소들이에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수소고 산소고 하는 이 원소들, 이 원소 자체도 녹아서 없어져 버린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동산안간도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영생의 길로 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자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길 자체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려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다가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교만합니다. 방자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이 저들을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진실합니다. 하지만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매사가 복잡합니다. 뭔가 꼬였습니다. 그리고 올무에 넘어집니다.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계속 빠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지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일까요? 오늘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그것을 따먹지 않았더라면 17장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3장 17절에 보니까 들판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나는 아름다운 실과를 날마다 먹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을 건데 이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3장 19면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너는 그렇게 해야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는 네가 네 고통과 잉태를 심히 많게 한다고. 여러분 애기 낳을 때 잉태하고 애를 해산할 때 안 아픕니까? 좀 안 아프게 나으려고 전부 다 여자들이 배를 째고 하는데 원래는 배를 짜는 게 아니에요. 자연분만 해가지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도 안 맞아요. 하나님이 고통과 잉태를 심히 많게 했다. 그래서 네가 애를 놓을 때, 자식을 놓을 때 고통 중에 놓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는 나무였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을 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는요, 쾌락을 쫓고, 그리고 죄에는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심판과 징계가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착각을 하고 대부분 다 속아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나한테 이런 심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오지 않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갈 곳은 불구덩이 지옥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권능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서로 권면하고 주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초대교회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저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에 속을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속아요.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정책이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왜 사람이 먼저입니까?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모든 교육, 실용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교육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사람을 신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교만한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단처럼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사회, 정치, 교육, 문화, 경제, 종교, 과학 모든 것을 통합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런 방식은 하나님을 가장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현 시대의 사고방식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속이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면서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 사람이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백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진정한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싸움 방식은 옳은 일에 대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올랐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귀신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이때에 이것을 가운데서 십자가로 다리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이십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원해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시게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의로움, 즉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의 십자가 보이래요.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만 할 뿐이지 그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바로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인류가 고통받고 이렇게 죄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의가 나타났어.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이외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어떤 종교도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종국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 종말은 사탄에게는 종말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그 종말은 새로운 구원의 생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습니다. 아담처럼 이브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날, 그날에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따먹었지만 이제 우리는 따먹은 그 죄인의 후손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창조와 종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때에 내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 이번 우리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배우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한 분만 따르면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해 주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음악 반주에 맞춰서 합심해서 동성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마음 아버지 간절한 곳에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아버지 의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고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았어.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아버지 판단자가 아니라 기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날에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2021년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